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하는 교회,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쉬지 않는 교회,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 또 오늘은 가치를 발견하는 교회. 특별히요, 복음을 쉬지 않는 교회에 말씀을 드릴 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또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는 안드레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하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 과연 우리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보를 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도 보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그런 방향성과 또 우리의 어떤 비전을 살펴보실 때마다 12월 달 2020년도 12월 달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으셔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 또 사도 요한, 또 안드레, 베드로,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요, 교회에 발을 들일 때마다, 심지어 지금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평생에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 공통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교회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하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비전, 교회에 대한 우리 방향성에 대해서 가치와 행동에 중점을 두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이 가치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물,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을 나타내는 개념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가장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드러나지 않고 또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또 우리가 늘 요즘에 블라인드 면접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좋은 학교를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뭐니 해도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은 어떨까요? 외모, 또 인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이런 말들이 자주 사용되긴 하였지만 자신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만의 행복.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것을 위하여 살아갈 맛이 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행동, 태도의 근간이 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가치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욕시의 부유한 엘리트층이 사는 지역에 큰 부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수많은 이 골동품을 모았는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제 6개월 동안 장기간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많은 골동품을 혹여라도 도둑맞을까 봐. 그래서 누가 가져가면 어떨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형 도난 방지기를 설치하기도 하고 무선기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뉴욕 뒷길에 있는 그 화방에 가서 수많은 그림, 싼 가격에 수많은 그림을 다 사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싼 가격의 그림 위에다가 가짜로 가격표를 100만 불, 20만 달러 이런 식으로 기분이 내키는 대로 자기들이 가격표를 붙였대요. 그 어마어마한 가격표가, 가짜 가격표가 붙어져 있는 그 그림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골동품 사이에 곳곳에 이렇게 뒀다는 것이죠. 6개월 후에 여행을 다니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끼는 진귀한 골동품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가짜 그림만 몽땅 가져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들은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서 아무 가치 없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개한 이야기의 도둑처럼 사람들이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에 큰 가치를 두고 소중한 인생의 가치, 그 인생이라는 것을 그냥 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이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우리는 인생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무엇을 위해서 소비하시는지, 우리는 시간과 돈과 열정 그리고 남은 생을 어떤 방향을,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의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단지 열심히 바쁘기만 한 인생들은 안타깝게도 열심히 사는 것은 맞지만 잘못된 낭비임도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이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요, 어두운 세력인 사탄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죠? 인생은 한 번인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속삭임이 있지만 성경은 인생은 한 번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심판 앞에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심판을 의식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당대 우리와 함께 보내는 그 사람의 가치는 함께 있을 땐 잘 모릅니다. 늘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고 난 뒤에 참 그때 참 좋았지, 이렇게 부족하지만 참 좋았지, 이렇게 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성적표는 그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제 스스로 다짐하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가 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저희 자녀들보다 제가 힘이 있고 돌봐주고 있지만, 이후에 제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그 부모의 어떤 훈장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른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가짜 가격표가 붙은 거짓 가치 말고요, 바른 가치, 진짜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바른 가치, 진짜 가치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바른 가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교회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구체적인 가치는 뭘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 여러분, 이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가치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라는 뜻은 히브리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이름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 베드로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그 이름의 뜻을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지금은 뭡니까? 어부이죠. 어부.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토마스, 데이비드,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게바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이름을 그렇게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한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게바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지금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실 때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잠시 멈췄지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혈기왕성했던 사울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이름의 뜻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아 부르시고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시몬에서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시몬을 향하여 시몬아, 너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너의 힘과 의지와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이름 바꾸시죠. 베드로야,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베드로, 반석.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름만 바꾸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바꿔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보여진 동사인데요,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베드로를 이름을 부르실 때에 말씀해 보시면 42절에 보시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시고. 이 보시고라고 하는 원어는 엠불레포라는 은어예요. 그냥 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시선이 가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엠불레포라는 뜻은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과 사물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시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은 뜻의 엠블레포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되어져 있는데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같이 동행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걱정이 돼서 그 공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숯불 아래에서 어린 소녀가 예수님을 너 예수님이 제자인 것 같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 부인할 때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이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수제자예요. 어땠을까요?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소녀 앞에서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 보셨어요. 신적인 통찰력으로 이빨을 갈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랬을까요? 눈에 십일줄이 터져가면서 분노에 차면서 막 이렇게 보셨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조롱받고 피 흘리시면서도 사랑하면서 긍휼의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우리는 후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 게바요 베드로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있어서 불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추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새겨진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반석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의 삶에 간섭하셔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신적 통찰력을 보시고 그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김을 보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설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인공으로만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 그의 집안, 학력, 연약함이 아니라 그의 미래,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계획, 그것만 보신 거예요. 2020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혹 여러분 스스로 이때쯤 되면 우리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뒤돌아보면서 반성을 하잖아요.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두셔도 안 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당에서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이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성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발견하는 가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발견해야 될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도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베드로가 발견한 가치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 가치, 이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평범한 시몬을 반석으로 베드로라 불러주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심판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새로운 정체성, 그것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끔 한 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는 어떤 때에만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것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불러주심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가치를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반석으로 불러주셨으니 반석과 같이 살기를 애써야 하는 것이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애쓰고 힘쓰는 것이죠.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를 이야기하자면 헬렌 켈러는 육체적인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건 뭐예요?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거다. 뭐가요? 행복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이 가치를 발견하면서 그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은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영신교회, 아니 영신교회라고 보지만 왜 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충실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라고 말은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들은 입만 닮은 듯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강영환 박사가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도전을 3가지로 기술했는데요. 무신론, 다원주의, 소비주의라고 하면서 그 3가지 심각한 도전 중에 저를 놀라게 한 것이 무신론인데 거기에 대한 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현재 교회 밖에서 무신론이 굉장히 그 힘을 키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리처드 도킨스 같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신론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운동 차원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이요. 그렇다고 이를 교회 밖의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후의 부분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인데요. 이보다 더 무서운 무신론이 교회 안, 그러니까 믿는 이들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나 그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이들 중에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두렵고 큰 도전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나 그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 혹여라도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행동들은 애씀이 없고 힘씀이 없고 무신론자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늘 세상의 방법으로만, 세상의 그 짖은 때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더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다를 바가 없다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질문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모습이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실제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발견했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치고, 이 가치는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하다고 했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애쓰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좀 더 기준을 가지고 좀 더 분명하게 그렇다고 한다면 가치 있는 삶의 행동 지침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행동 지침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대표로 함께 기도하였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율법 가운데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 지침, 교회의 행동 지침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진액으로 주신 게 10계명이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치를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로 믿음의 선배님들이 함께 표로 외쳤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시편 말씀을 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가치 있는 삶이요 행동 기준임을 믿습니다. 심지어 세월이 흘러도요, 사람이 변해도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 과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방향,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것. 이 질문, 이 기준을 가지고 항상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2020년도에 우리가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계획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지 못하게 하고 수정하게 했어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을 장담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있던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어렵지 않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행동 지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예배도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이웃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람 사랑,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로 그 행동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여러분과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 이름에 어울리게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 어울리게 살아가기 위한 행동 지침이 뭐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매사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요, 여러분의 열정이요, 여러분의 젊음이요, 여러분의 재정이요,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을 해요. 우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헷갈릴 때마다 사람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람 사랑하는 일 같고 저것도 사람 사랑하는 일 같고, 심지어 내 은사가 여기 한계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안에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제 안에 이기심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말씀은 알겠는데 행동 지침은 있는데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까?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였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이 싹트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이 지배하려 할 때마다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함으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로마서는 크게 큰 주제가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15장 또 16장은 안부인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어떤 삶의 윤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고 또 자주 언급하는 동화 가운데 하나가 안델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동화의 내용은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모른 채 늘 오리 흉내만 내면서 살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호수에서 또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서 이렇게 물질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백조가 그에게 다가와서 너 백조야 하고 끝나는 내용이죠. 요즘에 드라마가 시즌제가 많잖아요. 안델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가 시즌 2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리인 줄 알고 있던 그 백조가 이제 백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오리처럼 뒤뚱거리지 못해서 고민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백조다운 우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까요? 후자가 아닐까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다면 그것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창세기 말씀을 잠시 멈추고 12월 달에 어려운 중에 교회에 대해서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는 복음을 쉬지 않는 교회,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하는 교회,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신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우린 교회라고 부르죠. 그 교회가 모인 우리들을 영신 공동체, 영신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무신론자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안드레, 베드로, 그들과 같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변화가, 그 삶의 변화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행동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매일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가득함으로 이전에는 미운 오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백조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서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알아가기를 힘쓰고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하는 교회,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0년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또 그 가치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좀 불러보면 어떨까요? 주 앞에 우리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주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듣는 중에 천사들 완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주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